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니까 이 가장 춥다고 하는, 올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가장 춥다고 하는 날에도 전혀 추우신지를 모르고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달려오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 추위를 뚫고 연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도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교구장님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나오셨나요? 체면 때문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예배당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보라고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왜 나와 있지?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지? 예배가 무엇이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와서 앉아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인식이 내 머릿속에 없으면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 그래서 죄 사함을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죄 사함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만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 사함, 이 죄 사함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치료자.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 속에는 놀랍게도 비어진 것을 차고 넘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축복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생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채워질까요? 끝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이 세상의 생명은 잠시 육체를 유지하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이 조명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제가 한 건데 정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안 들어오면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조명이 들어오니까 한결 낫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조명이 딱 은혜가, 얼굴에 은혜가 확 들어오면 얼굴이 확 환합니다. 이제 다시 옆에 분을 보세요. 아까는 시커멓죽죽 했는데 조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사십시다 하고 뭐 인사하세요. 은혜로 사셔야 돼요. 어디 화장품 비싼 거 그냥 효과 좋은 거, 물광 나는 거, 반짝거리는 거 있다고 해서 그거 사서 바르시는 뭐 써도 괜찮겠지만 은혜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천국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성경 속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그냥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성전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사함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씻었는데 그냥 내가 목욕탕에 씻으러 가자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그냥 좀 그때 그 환희와 기쁨으로 달려오셔야 돼. 한 일주일을 못 먹었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으면
교회를 나오나 어디 세상에 어디 가서 앉아있으나 별 차이가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고, 예수는 왜 믿으며, 기도는 왜 하며, 찬양은 왜 하며, 내가 봉사는 왜 하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가 인식이 있어야 자꾸 여기다가 새겨주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감정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아무도 도적질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야 귀신이, 마귀가, 세상의 도둑이 와서 일곱 길로 쫓겨나가지,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채우지 않냐면 아이고 거리도 아프고 목걸이도 아프고 그냥 일어났는데 어이없다, 수혈을 하고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겁니까? 한번 따라하실게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천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힘드네. 천국으로 끌고 가기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한번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천국에 가는데 앉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힘차게 박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왔다는 거죠. 찬양 속에 기쁨과 기대와 치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 좀 푸세요. 네,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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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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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 찬양합시다.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천국에서 찬양.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오타.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다시 한번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기쁨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천국에서 기뻐하리라. 그래서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아멘.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여러분 정말 천국에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지긋지긋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오해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 흰머리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무릎에 관절염도 없고 아휴 맨날 일어나갖고 머리 드라이하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꼴 보고 있는 사람 뒤통수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은혜만 있어서 오랫동안 속에 있었던 억눌린 감정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놈의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거 자식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안 가고 그냥 집이 구석에 처박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고민 안 해도 되고 천국은 이 모든 것이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외에 계시면 최소한 5분 이상하게 그냥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함께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움직이면서 한 5번 이상하게 축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색하시지만 최소한 5번 이상하게 아내섯 분들에게 설마 빠이빠이 하시는 분 없죠? 빠이빠이 나 천국 가는데 빠이빠이 하지 않으시죠? 우리 나같이 천국에 함께 가는 축복의 통로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천국 의식을 도적질해 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도적질해 가고요, 마치 금방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굴에 웃음을 뺏어가고 마음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음은 항상 지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꽉 들어차면 세상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시키지는 않아요. 이게 마음을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 3.1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채워야,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렇게 좋은 설교 제목이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한쪽 구절 한 단락만 딸랑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의 말씀을 알려면 앞에 부분도 알아야 되고 뒷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 있는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릅니다. 영어는 처음에 자기 얘기를 딱 해놔요.
I love, 나 너 사랑해 해놓고 뭐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뒷부분에 얘기를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동사가 맨 끝에 나와요. 내가 말이지 어제 극장에 갔는데 뭐가 어쩌고 한참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맨 끝에 가더니 기분 더럽게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 들어봐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알게 돼요. 극장 갔으면 뭐 영화가 재밌대든가 뭐 어쨌대든가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주인공이 죽어서 저렇게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 얘기는 아주 기분 나쁜 얘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형 말하고 미국 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 말은 일단 난 좋아 해놓고 왜 좋은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한국말은 나는 말이야 뭐가 어쩌고 한참 얘기한 다음에 좋은지 나쁜지를 끝에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금 한 군데만 뚝 잘라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슨 증인 이런 이단 단체에서는 성경 공부하자 또 성경서로 질문하고 대답하자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한 구절 한 구절만 뚝뚝뚝 잘라갖고 그걸 가지고 엮어서 마치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여기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앞뒤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그 앞뒤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 말씀 한 구절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들은 조선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앞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뒤에는 어떻게 하셨으며 앞뒤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생명의 떡,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생명의 떡이 아닌 우리가 먹는 떡을 먼저 알아야 돼요. 떡이 뭔지를 알아야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분 5,000명, 분해자가 수만 명을 가득 먹고 12광지가 차고 넘쳤던 기적의 사건이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다음날 물을 건너서 가보나움을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편의 마지막 장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눈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차고 넘치는 현장을 보았고 그 떡을 먹었고 그 생선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남일이요?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건 이제 먹고 살 일은 이제 끝이 났어. 왜? 그 작은 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 내일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면 또 먹여주고 또 생선까지 줄 걸 생각하니까 이건 설레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자꾸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광증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통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새벽같이 1부에 앉아서 7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뭐 한 줄 모르더라. 피곤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쪽 2줄에서 아멘을 하고 이쪽은 아무 아멘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목사님 얘기할 때는 혹시 1부부터 나와서 7부까지 앉아있으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은혜 받은 옛날 기억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계속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이렇게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감독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의 은혜를 받아, 떡. 생선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는 다음날도 눈을 뜨자마자 벳세다 광야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그랬고 정신없이 예수님이 어딨냐, 떡 먹어야 되는데 그 생선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주님이 언제 여기 오셨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어제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배불리 먹었어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주님 또 만나 생각하고 그 떡 먹고 그 생선 먹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주님 어이구 감사해요. 오늘은 떡을 언제 주나요? 그런 표현으로 예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참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았구나, 그래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 오늘도 내가 먹여줄게 이럴 줄 아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은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늘 저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떡과 생선을 먹고자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종곡을 찔러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신앙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분명히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은 주님이 기쁘시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지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여기까지 믿으면 무슨 신앙이 된다? 기복신앙이 된다. 왜? 오로지 복만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축복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건 세상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그 축복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축복의 하나님이 계신다. 치료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치료의 하나님이 계신다. 응답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보이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끝나는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 너머로 그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하나님을 반드시 그 면전 앞에 있는 것 생각을 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과 사고와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그 신앙은 아주 정확하게 서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과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 성전 안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절망이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릴 때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불가능이야.
너무너무 절망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옆집 아줌마한테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왜 옆집 아줌마한테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습니까? 아빠가 안 사주니까. 아빠가 안 사주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옆집 아줌마가 볼 때마다 아이고 너 지원이 이쁘구나, 아이고 잘생겼구나, 아이고 칭찬해 주니까 이 아줌마가 나를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갖고는 그 아줌마한테 용기를 내서 아줌마 나 운동화 사주세요.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줌마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아빠가 안 사주냐? 아빠가 안 사줘요. 그래 그럼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그 아줌마 좀 대단한 거예요. 만에 하나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운동화 사줬으면 걔 어떡할 뻔했어. 그 아줌마가 더 사랑한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걔는 운동화를 제가 왜 안 사줬겠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놈이 자기 친구가 더 반짝거리는 움직일 때마다 삐요 소리 나는 그 운동화 신상품이 나왔다고 그거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새 신발인데 그거 사주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한테 사달라고. 난 지금도 기억하다니까. 내가 지금 아주 웃긴 놈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처음에 가서는 아이가 막 어렵고 힘드니까 적응하라고 끝나면 햄버거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애를 마음을 좀 이렇게 북돋워 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그렇게 아빠 뭐 사주세요 못 세자던 놈이 어느 날 아빠한테 뭐 사달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 약간 풀이 죽어 있고 막 그러면서 한번 물었죠. 야, 너 오늘 무슨 일 힘든 일 있냐? 너 왜 좀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안 그래? 그랬더니 나도 다 알아요 아빠. 뭘 알아? 아빠 돈 없잖아요. 왜? 아빠가 왜 돈이 없어? 아빠 돈 있어. 다 봤어요. 뭘 봤는데 그랬더니 책상 위에 아빠 지갑이 있어갖고 몰래 열어봤다는 거예요. 몰래 열어봤더니 그날따라 1달러짜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 눈에. 미국은 주로 카드를 쓰니까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구나. 1불짜리밖에 하나 없구나. 그래 그 지갑을 보고 아빠의 능력 없음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얘가 포기해서 아빠한테 뭐 사달 만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자기 계산에 아빠가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뭐 두드리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서 아빠한테는 다 달라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와. 그래서 마트에 가서 뭐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요. 와. 얘가 불안해한 거예요. 아빠 돈 없는데 1달러짜리밖에 없는데. 와. 잘 봐. 카드를 딱 끊어서 얘가 카드라는 인식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카드를 주니까 물건을 살 수 있구나. 나가면서 그게 뭐냐 그러지. 이게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거다.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카드를 살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빠 저 카드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요. 이게 또 이런 쪽으로 또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왜 절대 신뢰하지 못할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한테 아빠는 절대자거든요. 그가 원하고 구하고 필요한 것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해서 아빠를 평가절하하더라고요. 미리 계산해 보이더라고요.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자기 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고 살지 않을까요? 보니까 이 장막의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또 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이게 의사가 뭐라고 계산을 한참 했는데 이건 이미 벌써 끝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인생이 한 50년 60년 어떤 분은 뭐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릿속에 딱 가다 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아니 왜?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건 된 적이 없다니까는. 또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요 박스에서 다 계산한다니까. 누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 조그만 박스 안에서 계산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결론 내려서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가 할 능력이 많은데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모의 가슴은 미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상태요,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이 부분의 문제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끄집어내는, 눈에 보이는 떡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숨겨진 모습을 끄집어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놓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큰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그저 당장 먹을 떡, 기적 이거에 눈이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3차원과 4차원에 대한 말씀을 구분시켜서 얘기를 하죠. 아마 저만치 이 4차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조영애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항상 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는 차원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4차원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의식을 가져야 조영애 목사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이 나와요. 4차원의 믿음이 나오고 4차원의 꿈이 나오고 4차원의 생각이 나오고 4차원의 입술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목사님 중에 수십 년 동안 그 밑에 제가 제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조 목사님은 다급하신 거예요. 왜 다급하냐? 모든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가장 실질적인 4차원의 꿈을 갖게 하고 4차원의 생각을 하게 하고 4차원의 믿음을 갖게 하고 4차원의 언어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4차원의 생각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4차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4차원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4차원의 사고와 의식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4차원의 생각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4차원의 의식을 집어넣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밑에 제자로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이미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4차원의 영성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4차원의 영성은 도구와 같아요. 도구. 그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의식 사고에 항상 4차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4차원의 언어를 써야 되는지, 4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4차원의 꿈을 품어야 되는지, 4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베이스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은 3차원에서 살다가 3차원으로 끝이 나지만 영은 4차원적인 존재예요. 영은 애시당초부터 육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육체를 몸 삼아 집을 삼아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체는 땅에다가 벗어놓고 가고, 영은 옛날 사람은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가 떠나면, 육체를 영원히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구천을 떠돈다고 말해요.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 그래서 이 귀신, 돌아가신 조상 귀신들을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효도를 해보자고 한 것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제사상 그려놓고 신의를 적어놓고 그 돌아가신 자신의 조상들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불러들여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제삿날이라도 이거라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효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제사 지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고 하면 왜 1년에 한 번 제사상을 차려요?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쫄쫄 굶고 다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365일을 제사상을 차려야지. 정말 그 귀신이 떠돌아다닌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틈틈이 간식 드시고 야식도 좀 드려야지. 왜 맨날 제사상에 올려놓는 것은 뭐 다 거기서 거기야. 짜장면도 올려놓고 햄버거, 피자, 새로 나온 것도 좀 올려, 통닭도 갖다 놓고 좀 그런 것도 좀 드셔야지. 뭐 귀신이라고 맨날 그냥 그 맨날 갖다 놓는 그것만 깎아 놓나? 그리고 뭐 사과를 못 깎아서 위에는 또 깎아 놓으신다면서 또.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귀신들이 또 술 끊었으면 어떡하라고 또 계속 술잔을 갖다가 드리고. 이게 사실은 얼마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든다. 그래서 그 제삿날이나 한번 이렇게 무슨 제사상 차려드린 걸 그걸 효도라고 생각해서 그날 엎드려서 막 울고 그냥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랬다고 하면 나머지 365일에 364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쫄쫄이 굶고 다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영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염을 할 때 죽은 사람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할 때 보면 한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온몸이 부들부들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영은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가더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보면 온 인상을 쓰고 막 온몸이 무서워서 바닥바닥하고 하다가 안 가려고 나가 버티고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의 시신을 수의를 입히려고 할 때 이게 막 안 움직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유가족 몰래 막 꺾기도 하고, 왜? 몸이 안 돌아가니까 옷을 수의는 입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살았단 말이죠. 이제 머리가 커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만나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씩 생각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만 하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치적이고 합리적으로 척척 맞아가잖아요. 아까 제가 제사상만 해도 그렇다고,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합리적이면 왜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냐고. 이거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몹쓸 불효자들이지. 정말 자기 부모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고 하면 1년 365일을 모시고 해도 시원치 않다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기는 했어요. 깨달아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러 왔거나 썩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기가 막힌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 가장 절박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있으십니까? 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이 중요한 질문 앞에도 버티고, 어디 갔어요? 이 꼼짝도 안 하시는 이 강심장들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IQ 한 180 이상,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 얘기에 내가 손을 바닥 들었다가는 내가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릿속에서 따라락 머리가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왜 강심장처럼 손을 안 대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여기서 들어야 되나? 애매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썩을 양식이 아님 오비용이요 그냥 떡만 먹고 생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는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목숨이 운명이 달린 질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의 대답만큼 중요한 대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달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다른 거 없다. 하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른 거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하나만 딱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만 믿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영원한 사건입니까? 영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나는 뭐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 산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 출발점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 가는 순간 매 순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인정 속에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자인 걸 믿어요. 구원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였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넌 죄인이야. 넌 구원 못 받았어. 너 생각해봐. 너같이 늘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남 도와줄 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남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자기 뜻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 구원받았어.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왜? 거기서 한두 가지는 걸리잖아요. 한두 가지는 걸린다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걸 다 제껴놓고 거룩해지려고 성화되려고 막 노력해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중에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을 찌른다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때 우리의 행위를 보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때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부족하고 불의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계속 믿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치료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된 것은 한 번만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간 다음에 치료기도 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분처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나와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치료자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치료자인 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의 사고, 특별히 우리 여도스모 안산교회 성도들 의식 속의 사고 속에는 예수의 생명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고, 기도 가운데 차고 넘치고, 찬양 가운데 차고 넘치고, 말씀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치료가 막 기대가 돼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소용없어. 뭐가 들어와야 돼? 밥이 들어와야 돼. 막 배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시몬 너는 아느냐? 시를 막 읽어줘. 시가 좋은 줄 알겠는데, 뭐 시몬도 알겠는데 우리 시몬 김밥이나 하나 갖다 달라고. 배고픈 사람에겐 먹어야 돼. 목이 마른 사람에겐 뭐가 필요해야 돼? 물이 필요해야 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 영화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은 영화도 좋겠지만 지금 살겠어요? 죽겠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건강이 있어야 나머지도 있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생명은 유지돼야 되고, 생명은 치료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의 공급자인 예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을 붙잡아주는 의식이 있어야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주 죄송스럽지만 의사가 병을 고칩니까? 시방 이건 뭔 소리지?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의사가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정확히 말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행을 막습니다. 수술하고 뭐 투약하고 해서 더 이상 병이 진정되지 않도록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의사예요. 그럼 회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집어놓았습니다. 어디 가서 깨지고 찢어졌을 때 꼬매놓고 나면 지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이건 의사가 낫게 한 게 아니라 의사는 수술해서 꼬매고 지혈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회복되는 이 생명 프로그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는 좋은 의사도 있지만 병원에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자기가 의사면서도 살고 싶은 병원 가지 마라. 왜냐하면 병원도 사업이라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간에 뭐 다리 조금 이상 와서 수술합시다. 아이고 허리 수술합시다. 막 뭔가 자꾸 이렇게 수술을 크게 해서 멀쩡한 뭐 다리도 수술하고 허리도 수술하고 막 여기저기 막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자꾸 해갖고 뭔가 이 의료의 어떤 비용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물론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얼마 전에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순한 목사님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순함을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쪽 오른쪽 어금니를 뽑으러 갔는데 의사가 왼쪽 어금니를 뽑았대더만.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괜찮다고 그러고 나왔다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건 뭐 어차피 뽑은 거 내가 뭐라 그런다고 다시 올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대.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저런 분들 계시구나. 세상에 다 이러더라고 했더니 다행히 오른쪽 그 이빨 뽑을 거 왼쪽 뽑아 다행이지 오른쪽 다리 수술할 거 왼쪽 다리 수술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물론 조크 같지만 실제로 그 목사님 여기 이 동네 안산에 사시더라고. 그분 다시 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 이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왼쪽 이를 생리를 뽑아 그랬다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병원에 항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뭐 항의해봤자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또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오른쪽 뽑아달라 때 왼쪽 뽑았더니.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사가 모든 생명을 고치지는 않아요. 최근에 국민일보도 보니까 어느 의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투약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왜냐하면 생명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부활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린다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 죽은 사람들 다 살리면 되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줍니까? 이런 질문도 생기겠고, 또 죽을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살아났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살리느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것도 3일이 지난 걸 살릴 때에는 많은 사람이 그 나사로나 이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했던 나사로가 죽었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를 저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저 집안에 호주가 죽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기를 예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어, 저렇게 죽어버리는데 뭐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의식을 바꿔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흘이나 지나서 갔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질병의 역사가, 치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벽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전도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저에게 오셨던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성도가 저에게 오셔서 금요철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여러분 그 성도가 체험했던 기적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진통제를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우리나라 진통제 모양 종류대로 다 먹고, 그리고 계속 자라는 과정 속에도 수십 알씩, 한 번에 수십 알, 오죽하면 아는 동료 친척들은 다 저 진통제 아줌마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저희 교회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는데, 그 안수받고 일어나서 그 순간에 이미 벌써 머리가 깨끗하게 맑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알 먹던 진통제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요, 아니 그 진통제 이제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되니 이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 그거 하나 사실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될 이유는 주님 나를 통해서 치료자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자들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기에 아유 저런 아주 이상한 성격과 포악한 성격과 아주 나쁜 성격을,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매 순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 내 안에 전 예수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도와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러 갈까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왜 용서를 할까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왜 양보를 할까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참아줄까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오른발을 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상한데 불구하고 쫓아가서 싸대기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무슨 오해가 있었나?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난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 다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불구하고 각 기관 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 찬양하고 기관 부서에서 각 선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난 예수를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지역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돌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드러나는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은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왜 나올 거야? 난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삶 속에 봉사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정확히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들 날마다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